바벨론 포로 시대 신앙의 명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프랑스 말인데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어요. 14세기에. 그 100년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칼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항전 의식을 가지고 저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군의 승리로 돌아가고 에드워드 3세한테 그 갈레시에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항복을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은 이 전쟁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소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로 항복을 받을 수 없다. 그 도시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 6명의 생명을 처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됐어요. 누가 죽을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을 누가 좀 떼줄까? 서로 성도들이 막 자기들이 막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전부 다 마당으로 일단 모여라. 그래 모여서 닥터를 날리면서 이 닥터리 머리에 떨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 줄 알고 그 사람의 신장을 떼서 이식하는 걸로 하자. 닥터를 날렸는데 닥터리 자기 머리에 떨어질 것 같으면 주여!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서 주여! 이래가지고 닥터리 막 날아다니다가 떨어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모님 머리에 떨어졌다는 말이었어요. 사람이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은 다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와스타슈드 그 생피에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청을 했어요. 내가 교수형에 달리겠다. 그러니까 시장도 또 다른 사람도 해가지고 6명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6명은 이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이제 약속한 교수 내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의 부인이 마치 임신이 돼가지고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한테 가서 그래도 저 사람들 자청해서 나왔는데 죽여도 되겠냐고. 죽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간청을 했더니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부인도 그렇고 태중인 아이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들 스스로가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앞에 나왔다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사면을 해주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귀족이라서 굉장히 부담이 갖는 모양인데,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사회가 되려면은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프랑스 정신이 영국에 들어가서 영국에서도 이 정신을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에 많은 귀족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또 그 자녀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태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대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든 사회든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인격, 그러한 훌륭한 책임감을 가진 인격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냥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유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바벨론화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 사람처럼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더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뿐 아니라 70년이니까 다음 세대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계승해서 전수해주고 이래서 16대까지 내려간, 물론 바벨론에서는 3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 뿌리를 조사해 보니까 그 한 인물, 에스라라는 탁월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대단한 책임감과 지도를 갖게 됐는가를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서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대 손.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의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사회든지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에 접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아주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약삭빠른 사람, 좀 나쁜 말로 하면 기위주의,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현실주의.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딱 카멜레온처럼 또 이 개구리가 변색을 하듯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거기에 합류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 선거를 잘 해야 될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정직한 사람, 책임감을 갖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 군부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고위 공직자들 하는 행동을 보세요. 나살해야 되겠다, 적당하게 막 거기서 합류하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불효의 사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니, 에스더니, 모르드게 다 그러한 사람들, 다니엘, 이 사람들이 70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어느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간증을 그 목사님이 하시면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교회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정부에서 이 원어민 교사들이 와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우리 교사들을 직접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한참 영어바람 글로벌화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던 때 있잖아요. 문민정부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뽑혀가지고 유학을 가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거기 목사님 아들도 함께 데려갔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버림을 당했는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얘가 자기들 미국 친구들인데서 죽고 싶다. 그런 말을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또 교장한테 얘기하고 얘가 학교 내다 죽으면은 자살하면은 학교에 큰 문제 생기겠다. 이래가지고 생활기록부터 적어놓고 또 권면도 하고 그런데 얘가 대학을 들어갈 때 생활기록부 다 첨부하잖아요. 어느 대학에서도 안 받아줘. 얘는 정신에 문제가 있구나. 또 정신 상담도 받았고 얘가. 그런 증거들이 있어가지고는 안 받아줘서 결국에는 거기서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됐는데 목사님 아들은 하버드에 들어갔대. 어떡하면 좋아. 결과적으로 이분은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은 하버드에 들어가고 자기 아들 데리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또 이런 시도도 하고 이러던 가운데 마침내 어렵게 이번에 고려대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정도를 걷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보살펴 두시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은 가볍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잠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처럼 정의롭게 공의롭게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뵙기에는 분명히 그 아들 고려대학교 들어간 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쓸 줄 믿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만 들어간다 해서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화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려면은 바로 이런 올곧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견고한 심령, 심지가 견고한 자.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 했다고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그 15대에 이르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 해서 그 선조들 이름을 다 거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에스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분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 익숙하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마히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속하다, 능숙하다, 준비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반복 지속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능숙해지잖아요. 프로 선수들, 예. 영어로 말하는 프로페셔널 한다고 하잖아요. 마스터.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일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밥 먹는 것은 쉬워요. 눈 감고도 먹을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능숙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20년, 30년 종사하면은 능숙해지잖아요. 예.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되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 인격이나 인품이 올곧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닥사스당 왕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닥사스 왕이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딱 이 에스라를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왕이 이 국정을 수행하는데도 뭐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에스라를 불러다가 이게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자문을 해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문을 받고 그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아주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신임을 받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임 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천왕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존귀한 자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 능숙한 자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요즘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 학원에 가서 또 세상 학교에 가서 좋은 점수만 받으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쓰겠지.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그러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거기서 들어서 걸음 때문에 들어서 귀직 뚫고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에스라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해서 사물을 통찰하는 spiritual insighting, 그 통찰하는 능력을 가져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예. 국민의힘당에서도 막 그냥 후보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이냐? 다 다른 데로 사법고시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정치 경력도 다섯 의원들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게 되면은 어찌하게 우왕좌왕하게 돼요. 눈이 밝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탁 이렇게 됐구나. 탁 결단 내려가지고 탁 수습했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죠. 예. 시편 119편 99절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우리가 요즘 시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림으로 인하여서 대학 교수들, 대학에서 여러 강의를 들었던 그 훌륭한 교수들보다도 더 명철해졌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두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왕이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왕이시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해. 도장 옥새 여기 있으니 찍어. 이런 사람.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이죠. 왕은 형식적으로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도 정말 신임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정권을 맡기는 거 아니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다 맡겼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 밑에 가서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신뢰하니까 철저하게 정직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아주 명철하게 잘 처리하니까 모든 것을 맡겼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이 다 형통해지게 되는 시편 119편에 165절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그렇게 교육시켜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고 모세율법을 암송하게 만들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 그러가 명철해지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 인생의 앞길에 거침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과 관계도 잘할 뿐만 아니라 왕과도 관계를 잘해는 관계. 따라서 관계.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 좋은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상대를 생각하는, 모든 일을 역지사지로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이제 사장한테서 원망할 게 아니라 사장의 마음에 서보고 하나님 마음에도 서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또 왕과도 관계가 좋고. 교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사회적인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또 세상에서는 막 지롭게 잘 재밌게 관계를 잘하는데 하나님 관계 잘 안 된 사람, 교회 안에서는 관계 잘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나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이로 하나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 관계, 하나님을 사랑함처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그냥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이런 인품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이전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좋은 형체를 가지고 사람 모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시행할 것이다. 그런 이름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입장, 상대 입장을 항상 잘 배려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닥사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감동된 사람들은 다 내려가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인솔하는 인솔 책임자가 됐어요. 제2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됐는데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데는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저 부산을 3번 왔다 갔다 하는 3번 정도 거리 되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는 강도들도 많고 또 자연적인 위태로운 어떤 환경들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아무런 불상사도 생기지 않고 5개월 만에 도착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왜?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한다면은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하고 이루고 하면은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유언적인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전도해 가지고 전도한 사람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줄 성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다 가르쳐서 꼭 그대로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에스라와 늘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그의 길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를 해코지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면 자녀들의 평생을 누가 그를 괴롭힐 수 있겠냐 말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스라, 이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꿈이냐, 무슨 비전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규례를 꼭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이런 복을 받았는데 꼭 이렇게 적용시켜서 우리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에 그가 마음속에 그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것을 제가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더니 다른 들 놀고 즐기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주시고 또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우리 백성들이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제 그런 결심을 안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돌아와서 그 일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고 자기를 단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에스라의 부모가 어렸을 적에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함으로 그가 이제 딱 자기 스스로를 서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마땅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마음속에 결심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도 어떤 대상에게 교육해야 되느냐? 물렁물렁할 때, 어릴 때, 성경대로 어린 아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교육.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통일의 때가 올 줄 믿어요. 통일의 때에 우리 교회 출신들 아이들이 다 통일시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고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신년 초에 뭐 합니까? 세배 예식. 그거는 도덕적인 위에 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혈육 간에 세배를 한다면은 우리는 혈육을 초래해서 어디 가든지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른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교육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영성도 훈련할 뿐 아니라 비전 트립을 시켜서 또 애들의 눈을 띄우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도록 해주고
세대 교행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어른들과 함께 차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현장에서도 같이 대화하고 나라사랑 국토기행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기회, 창조국제기도학교, 또 영어 캠프 다 거기에 집중됐잖아요.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선교원을 시작해서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어서 또 포기했다가 다시 일하다가 다시 또 일하다가 포기했다가 또 뭐 방과 학습도 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창조국제기도학교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인물이 배출돼서 지금 얼마나 인물들이 기대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뭐 그러려니 하고 이스콘신대라 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미국 갔다 오신 목사님이 아주 그 명문대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알았어요. 저도 비행기를 참 많이 타다 했는데 맨 처음에 물론 필리핀은 많이 갔지만은 뉴질랜드를 한번 가는데 2층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 전부 처음 타봤어요. 2층 비행기를. 비행기 안에 2층이 있다니까. 못 보신 많이 있구나. 그래 이제 거기다가 이제 2층에 비즈니스석에 딱 자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나는 뉴질랜드 간 사람은 다 여기 태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타왔다니까 아유 그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그래요? 왜 나를 그 태웠지? 너무너무 텅텅 비어가지고 탈탈하면서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사람 많이 데리고 다니니까 거다 태우면 좋겠다. 아마 카레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볼 때는 그걸 평생에 딱 한 번 타고 전부 다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야 그때 그게 큰 은혜였구나. 잘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에 정말로 구호가 아닌 신앙의 명문과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가문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시편 112편 1절에 3절 모토로 삼고 있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는 신앙의 명문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에서도 대통령도 귀하게 여기는 인재. 지금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디 내놔도 딱 드러나요. 제가 예전에 저 대련에 유학 보내는데 거기 여러 유학생들을 모아서 선교사님 관리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온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세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다 좋은 애들인 줄 알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막 사는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서 에스라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인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버리시기도 하겠습니다.